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꿔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에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한 훈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 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때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가 사랑의 첫째 의무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무엇보다 이제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 순주 무어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새겨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먼저는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있으며 어리석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새겨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시바기도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혼도 많이 났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가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똑같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듣되 반복해서 듣고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살짝만 건드려도 말씀이 튀어나올 정도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말씀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 다음인 것이고 나는 죽고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만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이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부디요 그 같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도 보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데요.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또 그 얘기냐고, 또 똑같은 이야기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겸손하게, 우리 겸손하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자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나눴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것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것인데, 그런 이제 복된 삶을 누리다가 행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하자면 이 말씀 이런 경고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방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입니다. 필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는 일마다 잘되고 승승장구하게 되면 사람이 어때요? 교만해지고, 그래서 방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주변의 유혹도 거세집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야 먹을 것이 없으니 건들지 않겠죠. 하지만 이래저래 콩고물 떨어질 것이 많아지면 어때요? 그것들을 노리고 유혹하는 자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유혹에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 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어때요? 먹고 살만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이래저래 편안해지고 나태해지고, 편안해지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잖아요. 딴 생각하기 쉽다니까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했던 그 갈급한 심정은 사라지고,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 것 같다는 그런 교만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이유로 미리 이렇게 당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앞으로 먹고 살만해져도 하나님 잊지 말라고요. 딴 눈 팔지 말고요. 우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꼭 그렇게 해요. 절대 교만하지 말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되 미리부터 세밀하게 챙겨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부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꼭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가 혹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어쩌면요, 이렇게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일 것 같아요. 그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상황과 형편이 혹 달라져도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이죠? 진정한 복,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복 그 자체이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더라는 것. 요즘 이제 조금 우려가 되고 또 이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과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는 많아졌는지 몰라도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요즘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와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젠 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좋겠어요.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우는 교회, 말씀을 따라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과연 세우는 교회가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시작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무에서 시작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시작한 것이잖아요. 남들이 비웃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요. 그에 따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럼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증가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19절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원수 사단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선교회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5절까지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 줄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 공동체에 마땅한 책무라는 의미인 것이겠죠. 그래서 더욱 힘써 말씀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이적으로 그들을 이끄셨는지를 간증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지금은 비록 얼마 안 되지만 그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모든 세우는 교회 식구가 될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 증거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또 이끌어 가셨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참으로 중요하고요. 이 순간을 의지적으로 기억하고 기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간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기는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을 증거할 줄 아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 살아있는 간증이 우리 세우는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 개개인과 사랑하는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것이 저희 간증이 되고 저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치게 하시되 언제나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나아갈 줄 아는 저희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바짝 엎드리며 나가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